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망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주에 처음 온 것 같은데요. 세상에 주일도 아닌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다는 것에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교회를 다니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렇게 화려한 공연장의 무대나 연주회장 무대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만큼은 저한테는 너무나 높고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그래서 두렵기까지 한 그런 강대상 위에 이렇게 감히 서 있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리임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자랑하고자 아니면 내 실력을 뽐내고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 박지혜가 감당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오직 어제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고 그리고 내일 또 살아 역사하실 그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100% 신뢰하며 나아갈 때 사람 박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도구이자 통로인 박지혜로서 정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엄청난 주님의 성령의 그리고 축복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으며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연주한 곡은 몬티라는 작곡가가 작곡한 차르다스라는 집시의 삶을 표현해 놓은 그런 곡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클래식을 연주하는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이렇게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셔야 하는 이런 고귀한 강대상 위에 감히 바이올린 달랑 하나 들고 이렇게 아직도 어리숙한 사람이 섰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지식을 전파하거나 아니면 가르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냥 쓰임만 받고 싶습니다. 정말 빈각의 일부겠지만 내가 경험한 아바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에 대한 것을 오늘 제가 제 입술을 통해서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하고 싶고요. 그리고 온 마음 다해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의 얘기를 잠시 하자면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한국말을 잊어버릴까봐 초등학교만 한국으로 역유학을 와서요. 다녔어요. 그런 제가 이렇게 바이올린을 하고요. 이렇게 예쁜 드레스를 입고 뭔가 있어 보이는 클래식을 연주하고요. 또 독일에서도 태어나고 자라고 또 미국에서도 공부를 했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쟤는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 잘 만나서 독일로도 가고 그냥 백도 좋다 미국으로 갔니?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넘치는 그런 가정 환경 이런 것과는 제 자신이 걸어왔던 삶은 조금 달랐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서서 그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채우시는 역사 그리고 언제나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를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걸어왔던 아니면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많은 어려움들이 많은 장애물들이 오히려 저한테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었었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이 악기도요. 정말 그 빈각의 일부밖에는 되지 않겠지만 독일 정부가 1년에 한 번씩 오디션을 개최합니다. 그 오디션은요. 일단은 독일 총연방 바이올린 솔로 부분 콩쿠르에서 1등을 했거나 아니면 국제 유수의 콩쿠르에서 상위 입상을 한 사람에 한해서 콩쿠르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이도 30살까지 나갈 수가 있고요. 국적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좋은 점은 이 콩쿠르에서 만약에 입상을 한다면 연주자한테라면 누구한테라도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좋은 악기를 그것도 악기가요. 가격이 몇십만 원부터 시작을 하지만 정말 좋은 것은 수백억 원까지도 합니다. 어떻게 개인이 사거나 아니면 뭐 보지도 듣지도 구하기도 힘든 그런 악기들인데요. 그렇게 독일에서 국보급 악기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오디션에서 입상한 사람들한테 부상처럼 1년씩 계약을 하고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그런 장학 시스템에 의해서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아주 크고 그리고 중요한 그런 오디션인데요. 이 콩쿠르를 제가 그때까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저는 나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표가 확실히 보였습니다. 제가 막 어떤 분들은 막 천재고 막 신동이고 막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누구처럼 막 2살 박이 꼬맹이가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어떤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그래서 달려가 보니까 2살 박이 꼬맹이가 거기서 앉아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얘는 천재성이 있구나. 그래서 얘는 절대로 바이올린을 시켜야겠구나 해서 제가 시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엄마가 바이올리니스트이기 때문에
공짜로 엄마한테 레슨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누릴 수 있었던 유일한 사교육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됐는데 어릴 때부터 엄마가 저를 혼자서 키우셨습니다. 또 독일이란 나라는 한국처럼 식구들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친가 친척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맥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빽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요. 저는 언제나 엄마는 항상 바쁘셨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항상 하나님을 찾으면서 채워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은 아주 멀리 계시고 너무 높이 계셔서 너무 눈이 부셔서 감히 다가가기 힘든 그런 분이 아니고요. 정말 아버지가 되셔서 나같이 어리고 그런 꼬맹인데도 불구하고 내 모든 고민과 그리고 심심함까지도 달래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렇게 배워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습관처럼 하나님을 붙잡았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런 오디션마저도 내 눈에 감이 들어오고 내가 그 오디션을 목표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요술방망이로 뿅 해서 연습 하나도 안 했는데도 무대 위에서 갑자기 막 완벽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너무나 편하고 좋겠지만 제가 받은 응답이라면요, 언제나 저한테 그런 목표를 확실히 내 걸로 부여잡고 기도할 때 그리고 나아갈 때 저한테 마르지 않는 힘과 열정을 주셔서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요, 최상의 모습으로 나를 준비해서 무대 위에 나갔을 때는 심사위원들한테도 콩깍지를 씌우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그냥 거기는요, 누구든지 이런 국보급 악기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노라 하는 연주자들이 대거 참가를 하는데 10대 소녀밖에 되지 않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저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콩깍지의 역사를 통해서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콩쿠르에서 이런 국보급 악기를 제가 받고요, 한 번이라도 더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그 엄청난 사실에 대한 증거물과 같이 낙인처럼 저한테 찍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순간도 이 악기를 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1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오디션에 참가해야 돼요. 오디션에 참가해서 붙으면 1년 동안 더 연장받아서 악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1년 후에 오디션에서 떨어진다면 악기를 그 자리에서 두고 나와야 되는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피가 말리는 전쟁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매해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이끄심으로요, 제가 거의 10년 동안 10년째 이 악기를 이렇게 들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모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미국 유학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멍석 깔아 놓아주셔서 제가 떠날 수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보니까요, 제 삶에 그렇게까지 부럽거나 그렇게까지 절실히 필요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들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성공의 교대에 올랐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요, 정말 불편하고 그런 것들도 없고 전부 다 넘쳐나고 너무나 감사해야 되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이라서요, 어느 순간 저한테 모든 열심에 그리고 노력에 원동력이 되어주었던 너무나 확고하고 절실했던 정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 꿈이요,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사람의 욕심이 되어버렸나 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지고요, 그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마저 저한테 아까워집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이란 이것을요, 제가 나 성공하는데 내 욕심 채우는데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는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제 우선순위에 계신 게 아니고요. 악기가 세상에서의 성공이 내 욕심의 성취함이 제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족하지 않으니까 감사함이 떠나가더라고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행복이나 즐거움도 전부 다 사라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심각한 우울증에 제가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평범하게, 그냥 어지간하게 믿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제가 너무나 밝히면서 믿어댔던 것 같아요. 제 주변 사람 치고 제가 하나님 믿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그것도 제일 잘 나가는 그 순간에 우울증에 빠져서요. 정말 미국 유학도 정말 최고의 대학원에서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 장학금까지 전부 다 맡아놨는데 갈 수가 없어서 미룰 수밖에 없고요. 이 악기도 이렇게 받았는데 1년에 한 번씩 가는 오디션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1분 1초 연습하는 것이 저한테 너무나 중노동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어차피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처럼 느껴져서요. 1분 1초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화하는 것조차, 마음을 여는 것조차 제가 버거워서요. 누구 한 사람과 대화조차 하지 못한 채, 햇빛이 내 방으로 들어오는 것조차 너무 싫어서 창문도 전부 다 걸어 잠그고 이게 낮인지 밤인지조차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조차도 나를 포기한 그 순간인데 나 같은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조차 있나,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조차 있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기도마저 정말 올려드릴 수 없을 정도로 완벽히 제가 무너져 버리고 모든 힘과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렸던 그 순간에요. 저는 전부 다 포기하고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가야 되는 그 오디션, 찔러도 피도 안 나온다는 그 독일 정부한테 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해서 도무지 오디션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포기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독일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상식적으로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답장이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울증에, 이렇게 시련에 빠져서 힘든 시간을 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을 자신들이 믿겠다고, 그리고 응원한다는 차원에서 정말 예외지만 내 오디션을 면제해주겠다는 그런 편지가 왔습니다. 도대체 저는 그때 이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그리고 미국 유학도 유학을 받기로 해놓고 입학을 안 하면, 입학을 미루게 되면요, 장학금이라는 것은 무효가 되기 마련이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2-3번 연기를 할 때마다 장학금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저는 이렇게 정말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나를 이끄시는 손이 있구나. 내가 아직 포기된 사람이 아니구나. 어렴풋하게 느끼면서요, 말할 수 없는 힘과 위로를 얻어가기 시작하고 있었고요. 이게 낮인지 밤인지조차 구분이 안 가는 그런 날, 제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할 수 있었던 것은요, 24시간 말씀과 찬양을 틀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말씀과 찬양 제 귀에 들려는 왔지만 제가 경청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그때까지 알고 있었던 말씀이 아니었고요, 제가 그때까지 알고 있었던 단순한 멜로디의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내뱉을 수 없는 감사함의 고백과 더 이상 내일을 향한 은혜와 축복의 간구함의 고백이, 그리고 기도가, 간구가요, 이 찬양 안에는 들어있었고요. 그것을 듣는 내 영혼이 그것을 들을 때 더 이상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소화시키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그대로 그것이 내 것으로 스며드는 것만 같은 그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완벽한 위로를, 그리고 치유함을 제가 얻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요, 그냥 입버릇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바이올린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는데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시고요. 나는 내 꿈을 이미 옛날에 잊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그 옛날에 드렸던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도 절대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요. 모든 사람이 내가 인생이 끝났다고, 나는 완전히 실패작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그 순간에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을 엄청난 새로운 시작을 향한 시발점으로 찍어주셨음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절대로 제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훌륭한 그런 인격자라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셨고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고 중보하고 계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셔서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돌아가셨다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보혈을 믿는 모든 사람한테 조건이나 대가 없이 영생과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시간 정말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공로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때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자리 깊이 하고 있는 그 누구한테도 내뱉을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상처와 질병과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너무나 버겁게 짓누르는 죄짐까지도 대신 맡아서 해결해 주실 줄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연주를 자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가 믿는 하나님 마음껏 언급도 하고요. 찬양도 연주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그런데 이어서 제가 클래식 곡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 곡은요, 제가 교회에서 항상 하는 그런 곡은 아닌데요. 정말 바이올린 곡 중에서 대표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어느 순간까지는 이 바이올린이 저의 전부였고요. 저의 우상이 되어버렸었고요. 저의 짐이 되어버리고 저를 아프게 만들고 정말 죽음까지도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런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5개의 물맷돌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마음 먹는다면 그리고 기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무기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요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정말 땅끝까지 나가서요 성령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이상의 것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어 의심치 않고 싶은데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도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가끔씩 정말 가끔씩이라도 생각이 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초심이 흔들리지 않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가서 가사 없는 아니 찬양의 가사가 없더라도 클래식 곡을 할지라도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한음한음이 복음의 화살로 좀 꽂혀버렸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들께서 품은 꿈이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요. 맡으신 일이 어떤 건지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라 생각하시고 감사하면서 정말 충실히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고 맡아서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요. 이어서 사라사테가 작곡한 바이올린 곡 중에서 가장 명곡 중에 명곡으로 꼽히는 곡입니다. 찌고인으로 바이젠 연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일 어떨까요? 그냥 이거를 마지막 곡으로 할 걸 그랬나 봅니다. 저의 마지막 곡은요, 보혈찬송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적어도 노력합니다. 교회에 올 때요, 세상에서의 근심, 걱정, 고민거리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상처들, 질병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버겁습니까? 그 짐들을 전부 다 가지고 오셨으면요, 다시 가지고 가시지 마시고요, 보혈찬송 함께 부르실 때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로 십자가에 당당히 못 박아 버리시고 이 자리를 떠나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실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벅찬 가슴으로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신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죄에서 자유를 얻게만 함께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I say ho, ho, I can't take up, I say ow, I say ow, ho, ho, I say ho, ho, I can't take up, I say ow, I say ow.
Say ho, ho, I can't take a say ow, ow, say ow, ow. Say ho, ho, I can't take a say ow, ow, say ow, ow. 감사합니다. 저 혹시 저한테 고무줄을 하나 빌려주실 분 안 계신가요? 머리 고무줄이 끊어졌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말 저녁인데 여기 내려오는데 단풍 구경 가는 차들로 얼마나 막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단풍 구경도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금쪽 같은 시간을 제가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박수를 쳐주시면 이제 뜸을 좀 들였다가 다시 한번 올라와서 인사하고 다시 들어갔다가 뜸 들였다가 다시 와서 못 이긴 척 해야 원래 정상인데요. 그냥 시간을 아끼고자 그러면 마지막 앵콜곡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저와 오늘 정말 저의 반쪽이 되어서요. 어쩌면 하나님께 더 정성 어린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이 자리까지 이렇게 달려와준 너무나 고마운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입니다. 피아니스트 서선옥 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마지막 곡은요, 제가 이번에 너무 감사하게 여수 세계박람회 엑스포에 개막식에 솔리스트로 초청을 받아서 연주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다른 곡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편곡한 곡을 그곳에서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처음 선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원곡은 아리랑인데, 제가 이렇게 연주를 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왜 아리랑을 그렇게 편곡했냐고, 그게 왜 아리랑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뭐 마땅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요. 제목을 지혜 아리랑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린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예, 여러분 한번 예, 박재장